네, 10월 1일입니다. 열매 맺는 이 가을에 정말 첫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10월 한 달 수많은 삶의 또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세 달 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하루를 주 앞에 드리오니 한 달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주의 일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 창세기 37장, 38장입니다. 114 성경 읽기에 창세기를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누고 이제 4분기의 마지막 파트에 대한 이 부분이 이제 37장입니다. 1분기 때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대해서 이렇게 왜 이 세상이 아브라함을 부를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냈고, 또 이제 2분기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기르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3분기에는 이제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3분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에서는 이제 요셉과 야곱의 삶의 마무리에 대한 이 부분인데, 그 가을은 열매 맺는 이 계절이죠. 창세기의 열매는 바로 요셉입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가 37장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창세기의 열매가 요셉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가 요셉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무자하지만 그러나 너를 불러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유명케 하고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따랐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르면서 이제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한 이 약속들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요셉을 이제 택하시고 부르시는 것이죠. 이 계획이 이제 꿈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나타났고, 그것도 두 번이나 이 꿈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이 계획들을 넌지시 알려주었습니다. 37장은 우리가 이제 야곱의 이러한 가정사, 그리고 또 야곱이 요셉을 또 이렇게 편애하는 모습들, 또 꿈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요셉이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 마지막으로 애굽에게 팔려나간 그 이야기가 37장의 이러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장 마지막에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렸더라라고 해서 이제 그 요셉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는 이걸로 37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크게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는 것이 많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였고, 또 요셉에게 그러한 계획들을 알리기 위해서 꿈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넌지시 알렸다는 사실, 그리고 이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많은 민족들을 이루어야 하는 이 일들을 먼저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이렇게 야곱도 또 요셉도 형들도 알지 못한 가운데 이 일들이 진행된다는 건데, 한 가지 좀 우리가 그 인생에 연륜이 쌓인 이 야곱은 요셉이 그런 꿈 이야기를 했을 때 귀담아 들었더라, 마음에 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그 수많은 숱한 위기 가운데서 나를 구해오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일들을 이렇게 눈여겨본 것이죠. 어떻게 요셉이 형들이 요셉한테 절을 하고, 또 심지어 아버지와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까지 요셉에게 절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큰 일이거든요. 근데 산전수전 다 겪은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구나 라는 것을 넌지시 기대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간직했다,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만큼 야곱은 이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 정말 성숙한 이런 믿음들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요셉이 이게 팔려나가는 이런 이 과정 가운데서, 참, 전체적인 그런, 이런 것을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한테 보냈고, 근데 마지막 또 이 형들은 아버지에게 요셉의 색된 옷을 이렇게 채색 옷을 보내주면서 큰 이렇게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핵심적인 것은 그 가운데 루벤의 계획과 또 이 유다의 계획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이 요셉을 어떻게 할 것인가? 루벤은 이렇게 요셉에게 죽이지 말자, 그리고 손대지 말자, 제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형들은 그냥 관여하지 않고 물이 없는 그 구덩이에 빠뜨려져. 근데 그때 이제 다시 유다가 저기 있는, 죽이지 말고 피채 죽여가지고 무슨 이익이 있는가, 차라리 그냥 저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제 형들에게 이게 어필이 되어서 요셉이 이제 팔려나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형제 안의 그 리더십들을 보면 르우벤 장자 같지만, 그러나 이 형들의 리더십이 유다에게 있다는 것을 넌지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이제 30장도 쭉 보면은 요셉이 주인공 같지만, 그리고 요셉이 장자고 두목을 받아서 마치 온 형제 간의 리더가 요셉이 장자, 두목,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오해를 또 중심을 잡기 위해서 38장이 나옵니다. 38장은 유명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죠. 많은 사람들이 왜 갑자기 요셉 이야기를 하다가 37장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많이 혼동스러워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들은 비록 요셉이 형제간의 장자고 리더인 것 같지만 아니다. 결국 그 형제간의 온 리더는 바로 유다다. 그리고 이게 49장에서 야곱이 이렇게 애언을 할 때, 또 축복을 할 때 유다에게서 홀이 이렇게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말씀하고 있죠. 38장은 그렇지만 12형제간 중에 리더가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8장이 나옵니다. 근데 38장들의 이야기를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엉뚱한 데로 빠지기 쉬운 말씀 38장이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유다가 이렇게 며느리하고 거지상간을 했네, 윤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네, 그리고 다말은 굉장히 창녀가 돼가지고 이렇게 시아버지하고 이렇게 이걸 하려고 그러네. 굉장히 좀 현대판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굉장히 엉뚱한 데로 이게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38장들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결혼 제도와 또 토지 제도와 또 이러한 결혼 제도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정확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이 민족들에게 복을 주셔서 결혼 제도를 주셨고, 이 결혼 제도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말씀을 받고, 결혼했을 때 형이 만약에 자식이 없이 죽은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 형제의 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밑에 동생이 형수님하고 이제 그 동심을 해서 이 씨를 계속 보존해야 하는 그런 그 거룩한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그 혈통 씨가 계속 유지됨을 통해서 이제 토지 제도가 그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고엘 제도까지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인데, 결국 형제가 가난해서 이 밭을 살 수 없을 때 대신 사줘서 농지를 계속 보존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룻기에서 정확하게 고엘 제도 이런 이 제도가 쭉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 제도를 이제 제대로 알아야만이 38장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다는 이제 그 세 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오난, 셀라가 있었는데, 이 엘이 그냥 뭔지 모르게 이렇게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오난이 이제 유다가 이렇게 두 동생에게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받아라 라고 했을 때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가운데, 만약에 이 아이를 만약에 낳게 되면 내 씨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냥 형수님한테 씨를 주지 않고 땅에 이렇게 누설을 해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 죄로 오난을 이렇게 죽여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유다가 봤을 때 또 만약에 이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 형수한테 줬을 때 또 얘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 자기 씨가 완전히 멸종될 수 있는 이런 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다말에게 너는 잠시 형수 집에 너희 친정 집에 가 있어라. 만약에 이 셀라가 어느 정도 잘하면 그때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친정에 보냅니다. 근데 아무리 이 셀라가 이렇게 자라서 분명히 이제 그 씨를 계속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유다가 털을 깎는 이때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게 될 때, 이때 창녀로 변장하고 이렇게 유다와 관계를 맺게 되고, 또 그 관계를 맺으면서 중요한 그 인증을 받게 되죠. 증거를 받죠. 도장과 지팡이를. 이제 나중에 보니까는 3개월 후에 이 며느리가 임신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당장 화형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형틀로 가는 가운데 이 증거물을 보이면서 이게 누구 것이, 이게 이 씨입니다. 이게 누구 것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을 때 유다가 그걸 보면서 정지하면서 유명한 말을 하는데, 나보다 네가 옳도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나보다 네가 더 의인이다. 그 원문 보냐면 네가 더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다말이 더 유다보다 의인인가?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제 순서가 첫째 아들이 죽고 했을 때 둘째 아들이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또 둘째 아들이 감당 못했을 때 셋째 아들이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근데 셋째 아들이 감당하지 못하면 그때 이제 그 차례가 누구가 시라면 시아버지가 마지막 차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제 셋째는 때가 돼도 안 주니까는 이 다말이 그러면 씨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시아버지에게 들어갈 이 작전들을 하게 돼서 결국 엘의 씨를 이렇게 계속 보존하게 되고, 또 유다가 이제 다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이제 베레스잖아요. 셀라와. 이 베레스가 나중에 이제 유다의 그 다윗의 이런 조상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 흐름도 이렇거든요. 왜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나보다 더 옳도다 했냐면, 네가 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던다 하면서 이 다말을 칭찬한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38장은 어떤 윤리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결혼제도와 또 토지제도, 계대 결혼제도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알아야만이 이 말씀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포인트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유다가 과연 장자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가? 38장에 보면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유다를 장자로 세우고 이 유다를 통하여서 다윗의 이렇게 조상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근데 유다는 38장에 보면 저들이 형제를 떠납니다. 1장에 보면. 그리고 결혼을 누구와 하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이 계대 결혼 이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식대로 자기 씨를 보존하려고 하는 이런 이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가 이렇게 다른 남자랑 임신할 때 가장에게 있는 사법권과 행정권들을 그냥 함부로 이렇게 써서 사용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여기서 봤을 때 유다는 정말 이렇게 장자될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37장에서도 요셉을 죽이지 말자 알고 그냥 죽이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 팔아버린 이것도 물론 어떻게 형제를 팔아요. 이것도 정말 그 장자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장자로 세우시고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시고 사람을 택하시면서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사람의 어떤 자격, 능력 이거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또 일을 하게 한다는 이것은 정말 내가 잘나서 내 자격이 있어 이건 전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선택받고 또 주의 일을 한다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 중의 영광이요 은혜 받은 자이요 정말 이 자체가 우리는 이미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다는 이런 증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직분을 맡기신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나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37장과 38장들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연약한 인간들을 들어서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또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기르시고 양육시켜서 하나님의 쓸만한 귀한 도구로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창세기를 통해서 봅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이 복잡한 콩가루 같은 이 야곱의 집안을 통하여 12가족을 세우시고 12가족 중에 그 리더를 유다를 세웠습니다. 정말 형제를 떠나고 이방인과 결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식도로 하려고 하는 유다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도 개의치 않고 유다를 들어쓰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사용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직분 맡겨주신 게 더 감사하면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